창세기 3장 6절 8절,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이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은 바라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녁에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사람이요,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좋은 거 바라보세요. 자꾸 안 좋은 것 바라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안 좋은 것이 내 안에 각인이 돼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꾸 믿음을 바라보고 좋은 것 바라보고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나를 그것이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결론은 뻔하지요. 오늘 낮에 말씀 전하는 중에 낮에 말씀 전하는 중에 한 방향을 설정하자면 같이 하겠습니다. 결과가 바뀌기를 원하거든. 결과가 바뀌기를 원하거든. 원인부터 바꾸세요. 원인은 바꾸지 않고 맨날 우리는 막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막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해가 무슨 복 주고 뭘 잘 되게 해줘요. 해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해는 아니에요. 해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런데 우리는 주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주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왜 중요하냐? 우리 앞에 보여지는 모든 결과는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다 이끌어가세요. 그럼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는 어떤 사고가 나면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이태원 사고가 나고 다리가 했고 이번에 어떤 터널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원인이 어디 있냐 그걸 찾잖아요. 원인이 어디 있나를. 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찾아낼 때 다른 것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원인부터 그것이 해결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할 때에도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접하고 살아야 돼요. 이겨내고 살아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의 원인과 해결은요, 주께 있습니다. 주께 나아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온 세상을 만들어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는데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라. 에덴 동산 아름답지만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얼마든지 다스려라. 늘 다스리고 살아라. 누리고 살아라. 그리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그걸 딱 교묘하게 사단이가 와서 유혹을 해요. 니들 다 먹고 다스리고 즐기라고 하는데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그러지. 예, 그렇다. 그거 왜 하나님이 선악과 못 먹게 하는 줄 아냐?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나와 같이 될까 봐,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걸 못 먹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지. 너희들 결코 죽지 않아.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보세요. 사단이가 교묘하게 유혹해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이제는 눈으로, 사실은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먹지 말라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어. 유혹에 처음에는 흔들지도 않고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많으니까 쳐다볼 이유도 없어요. 근데 살살 마귀가 유혹하니까요, 이 단어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바라봤어요.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졌어요. 문제는 바라보면서 생긴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마귀가 흔들리니까 그 나무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겼어요. 나무를 바라봤어요. 그 나무는 선악과지만 여러분, 선악과는 뭘 말하냐? 물질 말합니다. 물질.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물질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3장 8절 말씀 보실까요? 또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그동안은 피했다, 숨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이미 그걸 따먹고 이제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살아요.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7절 말씀에 또 보면 이렇게 말해요.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인생의 수고란 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에덴 동산에는 수고란 말이 없어요. 내가 다 만들어 놓았으니 너 맘 놓고 먹고 살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수고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순간, 이 바라보는 순간 이미 그 삶은 이제 은혜의 삶이 아니고 수고를 해야 살아가는 삶이 됐어요. 은혜가 아닌 수고. 그걸 반대로 보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시선을 빼앗겨서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도 또 우리는 수고의 대가로 살아야 돼요.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2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요 쫓아내셨어요. 축복의 자리에서 쫓아내셨어요. 축복의 자리에서 쫓아냈다는 얘기는 저주의 삶으로 쫓아내셨다는 얘기예요. 저주의 삶으로. 딱 한 가지예요. 안 바라볼 걸 바라보는 순간 이미 그 삶은 저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주로 떨어져 버렸어요. 자, 2번 바라봤습니까? 아니요. 한 번 바라봤는데 그렇게 됐어요. 한 번 바라봤는데 그 한 번 바라본 것이요, 그 마음에 심어졌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다스리는 힘이 되는 순간 이미 그는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의 땅으로 쫓겨나 버렸다는 거예요. 쫓겨났다. 회복이라는 말이 뭡니까? 쫓겨난 삶을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아주 뭐 집회할 것도 없고 간단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려거든 빼앗긴 내 시선을 주를 바라보고 돌리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돌리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 시선을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미 흔들렸거든요. 그 결과가 쫓겨난 인생이잖아요. 회복을 원하십니까?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거기에 회복의 시작이 있어요. 회복의 시작. 성도의 삶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도의 방향은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시하고 맨날 내 생각으로 주장해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 정도 하면 될 거야. 아니요.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잘못 바라보면 내 인생이 저주로 떨어지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내 인생은 생명의 역사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지금 에덴 동산이라도 이 순간에 먹지 말라 한 그 나무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인생은 저주가 되고, 아무리 저주로 가 있지만 우리 인생이 정말 다시 새롭게 되기를 회복을 원하거든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창세기 말씀이죠.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바라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5~1년 동안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아무리 내 몸의 현상이 그렇고 증상이 그렇고 어떤 판단이 그렇고 인터넷에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고 불가능해 어려워 방법 아니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면 그 안에 해결이 있어요.
인생의 삶에 막 공부하고 방향이 없고 내 너무 행복하지 못할까? 단단해요. 주님 바라보면 행복이 오기 시작해요. 주님 바라봐야 돼. 주님 바라봐야 돼. 자, 바라보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몇 가지를 볼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브라함을 한 사람 뽑아내셨어요. 갈대 우르라고 하는 죄악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골라 뽑아내셔가지고 그에게 약속하세요.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나이도 있고 이제 나이도 있고 지금 자기 혼자 지금 부름받아 나왔어요. 근데 무슨 민족의 조상이에요. 지금 자기 혼자 자기 인생 살기도 바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봄의 법칙, 원칙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민족을 조상이 되게 할 건데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을 봐라. 그 별만큼 너희들의 민족이 내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아라. 그 많은 모래알처럼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바다의 모래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나이가 많아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면 역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면 능력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요 그래요. 현실은 안 되지만 말씀 바라보니까 말씀대로 되게 하셨어요. 운동선수들이요, 농구선수들이요, 골을 넣으려면요 그냥 대충 던져서 골 들어가나요? 어디를 바라봐요? 골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집어넣어요. 던져요. 첫째로 운동선수 운동 잘하는 사람은요 골대를 잘 바라보고 자기의 앞에 있는 골을 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올 1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골을 잘 넣은 운동선수처럼 골대를 바라보고 골인 되기를 원해야지. 골대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이기기를 바랍니까? 그냥 막 찼는데 골이 잘 들어갑니까? 아니요. 골대를 집중해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돼요. 제가 감독이면 골대를 집중하지 않으면 제가 운동선수 교체해버려요. 왜?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저는 좀 제가 오늘 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주님 바라보세요. 주의 말씀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성경을 이끌어 가세요. 출애굽기 할 때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지금 이것은 지금 가나안 꿈도 못 꾸는 시대예요. 노예로 430년을 살아가지고 가나안에 대한 약속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430년 지나면서 이미 다 잊어버린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근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이 생각을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요.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애굽이에요. 노예예요. 거기서 또 나오자마자 또 그냥 홍해를 만나요. 광야를 지나요. 많은 적군들과 싸워야 돼요. 그때마다 그들은 이걸 바라본 자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바라본 자는 간 거예요. 현실의 매인 자는 그 땅 못 갔어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본 자는, 광야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본 자는 가게 됐어요. 지금 내 여건이 나의 축복이 아니고 지금 내 여건은 믿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세요.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지금 바로 왕궁에 가라고 하면서 부름받아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당장에 왕궁에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다고 해도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냐고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한결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본 자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은 그 땅에 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렸습니다. 그런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두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살다가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같이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저하고 나는 우하자.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 서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먼저 롯에게, 조카 롯에게 네가 선택해라 그리고 선택권을 줬어요. 근데 롯이 쭉 바라보니까 저기 그랬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눈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거기에는 적과 이 물이 넉넉하고 정말 옥토가 있어요. 풍요로가 있어요. 잘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택했어요. 그쪽을 택했어요. 그리고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뭘 바라봤냐? 물이 넉넉하니, 이 소리는 뭐냐면 물질을 바라봤어요. 바라보면서 물질을 바라봤어요. 좋은 여건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글리 갔어요. 근데 자기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 좋은 데로 그렇게 갔는데 결국 어떤 일이 생겼냐? 자기가 바라본 것이 현재 물질만 바라봤어요. 물질만 바라본 그 결론이 뭐냐? 결국은 거기서 얻은 두 사위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죽고, 그 가족들이 다시 나올 때에 그의 아내는 그 소돔에 대한 풍요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다가 또 소금 깃는 데서 거기서 죽고, 물질 바라본 결론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물질 바라본 결론. 우리는 자꾸 풍요에 끌려가요. 물질에 끌려가요. 지금 당장 출세에 끌려가요.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물질에 끌려갔더니 인생이 망해버렸어요. 가정이 파탄나 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만은 롯의 아내가 그 물질의 도시 거기에 미련을 두고 가다가 되돌아보니까 그냥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물질의 결론은요, 잠깐의 기쁨이 될 수 있어도 우리를 영원히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지요.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에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지요. 두 강도가.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한 사람은 뭘로 바라봤냐? 예수님을 죄인으로 바라봤어요. 한 사람은 누구를 바라봤냐? 나도 죄 있지만 저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로 바라봤어요. 바라본 대로 그도 구원받았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복을 받아요.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어떤 경험들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교회 일에 할 수 있거든.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복을 받아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믿음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복을 받아요. 십자가의 두 강도처럼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한 사람은 죄인으로 바라봤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는 그 바라본 대로 사망이에요. 근데 한 강도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봤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자로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지어다. 네가 바라본 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여건, 똑같은 사람을 바라봐도, 여러분 담임 목사를 똑같이 바라보시지요? 담임 목사를 똑같이 바라보는데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비유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이 믿음의 복을 받아요. 흉물로 바라보면 그것도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말씀을 바라보세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년에 말씀 집회 그랬는데
철저하게 이런 형태의 말씀을 가지고 짚어가면서 이제 수요일까지 나갈 텐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요. 성경의 원리를 깨달으세요. 자꾸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반복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확고하게 세워서 붙잡으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 없는 주의 성도들.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왕에 회복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빼앗긴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려거든요. 아주 좋은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빼앗긴 건 회복하시고 거기서부터 부흥이 또 시작될 것이고. 낮에 그런 개념을 말씀드렸죠. 다만 부흥 그러면 교회적인 일만, 영적인 일만의 부흥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부흥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이 오게 돼요. 새 힘이 넘치게 돼요. 사업과 경제적으로 힘들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게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차고 넘치게 만드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 바라보세요. 거기 해결이 있어요. 십자가의 두 강도 여러분 왼편에 서겠습니까? 오른편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본 사람은 그렇게 구원됐어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걸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적용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해석이 믿음입니다.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해석이 믿음이에요. 좋은 얘기도요 삐딱하게 듣고 그 입에서 또 한 달에 건너가면 또 아주 흉악한 얘기가 돼버려. 좋은 얘기도 삐딱하게 듣고 또 나가면 더 이상해져. 하나 더 플러스 돼. 그게 아니고 어려운 상황, 안 좋은 걸 봤어도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덮을 때는 덮을 줄도 알고 정말 믿음의 말을 할 때는 믿음의 말을 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같이 기도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의 결론입니다. 좋은 것 바라보세요. 주의 말씀을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 저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녁 예배 드리듯이 1시간 안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한 마디 꼭 붙잡으세요. 회복은 주님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바라보아라. 바라보는 대로 셉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세요.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 치료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바라보면 얻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해결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회복됩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면 2023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바라봄으로 사망과 저주가 시작되었고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본 자는 천국에 가는 생명이 시작된 것처럼 주님, 현실과 관계없이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보면 그곳에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처럼 십자가의 강도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바라보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달콤한 것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넘치는 이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첫날 은혜 가운데 마치고 내일부터 더 충만함이 한층 한층 쌓여져가게 하시고 부흥의 폭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